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20년 동안 4,700명을 추적 연구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행복한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따라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따라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불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과일 상자에 담겨 있는 과일이 다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썩으면 다른 것은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장 행복한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나병이 없어졌어요. 나병이 사라졌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9명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명만이, 유일한 한 명만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한 사람,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썩은 자기 우월주의를 드러내기에 바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잘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충원이라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강충원 장로님.
그는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7남매 중에 네 번째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전쟁 전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6.25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들에게 불평, 불만 대신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르쳤던 엄마의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머니로부터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전수하던 강충원 장로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물려준 삶을 그대로 체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고 학창시절과 미국 유학시절, 반도체 계통의 박사학위와 취직, 회사의 중력과 반도체 칩 회사 창업 등 그의 인생에는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비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나라고 감사 때문에 변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일단 감사를 하니까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감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숨은 축복을 찾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체험하고 터득한 것을 근거로 감사진법이란 책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진법. 그는 7단계의 감사진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진법 1단계,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진법 2단계, 소리내어 감사하라. 감사진법 3단계, 꼬집어 감사하라. 감사진법 4단계, 마음 가득 감사하라. 감사진법 5단계, 즉시 감사하라. 감사진법 6단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진법 7단계, 사람에게는 감축하라. 감사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그는 감사진법 7단계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을 돌린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우상 앞에 엎드린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엎드린 것은 저주입니다. 사람에게 엎드린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절대로 엎드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만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감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아볼라라는 전도사님과 윤선자라는 사모님의 간증이 CBS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아볼로 전도사, 저분은 키가 1m밖에 안 돼요.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그는 아주 저주스러운 병을 발견하게 돼요. 이유가 없이 몸이 있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경기를 일으키는데,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가서 엄마가 보았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몸 안에서 뼈가 부러진 소리가 들려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식이병입니다. 골형성 부전증, 희귀질환이에요. 본명은 오규근이라는 분입니다. 오규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뼈가 자꾸 부러지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는 세상과 운명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지만은 체구는 성장은 멈췄지만은 뼈가 부러진 고통을 하나님이 덜어줬어요. 나이 30이 됐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편지 쓰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써서 몇십만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또 답장이 오고 또 편지를 주고, 그러면서 소위 세상에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고 고통당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서울에서 직장을 생활하는 한 여인이, 한 처녀가 이 오규군이 사역하는 이 편지 사역에 우표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우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표를 붙여야 편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우표를 보내주고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살 연하의 딸인데 문서 가정복음이라는 작은 책자를 통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윤선자라는 이 딸에게
하나님이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와 이렇게 우편을 보내주는 이 오규근, 가서 이 아들을 도와주라. 너는 가서 이 아들을 도와주라. 그때 윤선자 씨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왜 제가 합니까? 하필이면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내가 그 왜 장애인의 손발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장애인 남편의 분신이 돼서 그는 남편 곁에서 남편의 사역을 도와주는 한 아내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하는 오아볼로 전도사와 그 부인은 그 부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말합니다. 윤선자 사모는 말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후회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윤 사모는 한 번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사님은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고 당신 참 장해요. 고마워요. 당신은 너무 예뻐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오아볼로 전도사와 윤선자 사모님,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이나 자신의 운명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서 복음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1m도 안 되는 이 자라다만 남편, 온몸은 병투성이었던 이 남편, 그 남편과 함께 엄청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수십만 통의 편지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바울은 몸이 너무 약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약한 몸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한 몸에 능력을 주어서 약함 때문에 강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약함은 때로는 약함이 아니며 인생의 약함은 때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약함 때문에 기도하면 강함이 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고 살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는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US 샌디에고 대학의 제임스 H. 파울러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사회망을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며 친한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친구와 1m 이내 가까이 사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질 확률이 42%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친구가 3km 떨어진 곳에 살아도 행복해질 확률은 22%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이 바울로 교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혼을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영원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가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를 좀 잘하면 복을 받았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좀 벌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굴이 좀 생겼으면 복 받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진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은 9명의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영혼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 영육이 다 함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귀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만 복받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만 복받지 말고, 세상에서만 잘 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진짜 행복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작은 행복한 한 사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한 한 사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는데 영혼까지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감사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영혼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살아 역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한 사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한 사람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